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또 예배로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 있는 제일 큰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십자가는 과연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게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생명은 영원히 소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위에 사는 것은 큰 기쁨이자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며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주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삶을 살면서 수고한 일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서 권면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돼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며 가르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며 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질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이 일을 감당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 질책하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채찍질하는 것처럼 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실한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자신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책을 한다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직접 찾아가서 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인데도 바울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겠다고, 파송하겠다고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주변에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들도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 왜 이거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실속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일까요?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했다면, 알고 있다면, 또한 그 사실을 전했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하며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그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을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큰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할 수 있는 질책의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들의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삶도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